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삶에 대한 신비입니다. 삶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접근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가장 잘 살 수 있는 축복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지복은 천복과 함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신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일어납니다. 신앙에서 신은 탐구됩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 이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동전의 뒷면에서도 역시 발견됩니다. 신의 발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신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자는 무신론이나 유신론과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어떤 특별한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계적인 것들,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존재의 진리를 탐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인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틀어박힌 종교는 어떤 것을 따로 절대적으로 독선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체험을 중시여기고 경험을 중시여깁니다. 그리고 이 지복에 대해서는 언쟁이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유신론자, 기독교인, 힌두교인, 이슬람, 캐톨릭, 공산주의자, 사상가들 그 누구나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찾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와 축복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새들, 나무들, 모든 꽃들, 식물들도 알게 모르게 이 축복을 향해서 움직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종의 기원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복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직 깊고 오묘하고 희면에서만이 우리 의식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인 지복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예를 든다면 태풍에 벌어진 참나무를 그대로 두면 3년 만에 썩어서 흙이 되지만 이 참나무를 구워서 수제를 만들면 이 숯은 천년을 갑니다. 이것이 변화이며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인간 의식도 개발하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엄청난 것들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궁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생각의 휴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계속 온갖 종류의 욕망과 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생각들로 삶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생각들 말고는 진리와 우리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벽도 없습니다. 생각을 거쳐야 한 비로소 휴식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병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땅의 많은 대학들 그리고 학교의 커리큘럼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켜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명상가들 외에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상들이 홍수처럼 세계를 뒤엎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차 제가 말씀드린 비파사나와 불교 명상 비법과 솔로몬의 비법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을 자유자재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마음이 필요할 때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끄고 싶을 때 바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만이 진정한 신은 우리 내면을 방문하고 그러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엄청난 광채를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삶이 더없이 귀중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굉장한 평화와 그리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것을 상상도 못했지만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삶의 깨달음이며 환희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순간이 너무나 귀중해서 도저히 신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삶의 찬미가 될 것입니다. 창렬하는 태양 아래 나뭇잎이 움직이고 꽃들이 피어나고 새가 우짖습니다. 이 5월의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우주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속의 군중이 되겠습니다. 소란한 사람들은 명상 단계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침묵과 조용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잡동산이 거대한 시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통합된 나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온갖 잡동산이 들고 하나 되지 않고 부대끼며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부에는 떼거지 군중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이고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조각들은 제각기 자기가 가장 힘이 세고 높고 싶어서 분쟁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이 멎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초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각성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음에 움직이고 소음 때문에 속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마치 머릿속에서 정신병원이 들어있기도 한 것처럼 무수한 제절그림과 지절그림과 속삭임들이 점차적으로 악몽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발해서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침묵과 함께 남겨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틈만 생깁니다. 생각이 그칠 때 작은 틈새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향하여 뚫린 작은 창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천천히 그 틈새들은 더욱더 커지고 자주 생겨날 것입니다. 그 틈들이 더 오래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48분 동안 완전하게 침묵 속에 있을 때,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축복에 차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곳, 그 끊임없이 흐르는 초월 속에서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이루는 반석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명상하시고 공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종교와 과학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가치와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는 어떤 통합적인 것을 생각하며 추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외면상으로는 그것은 매우 대립적으로 보이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럴 뿐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활동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과학이란 객관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종교는 주관적인 세계에서 정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접근법은 같습니다. 과학이란 외부에서 실체에 대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종교는 내부에서 같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란 더 높은 차원을 다룹니다. 과학자들은 물체나 물질, 전기 등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알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결국 외부 세계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유실론자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었습니다. 과학은 궁극적인 목표로서는 종교를 수용할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하나만 또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교가 비과학적인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옷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과학자들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시민의 평화 이런 것들은 많은 종교에서 추구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통합될 때 지구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7가지 기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맑은 눈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상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로 화기입니다. 얼굴에는 밝은 기운, 즉 화기가 있어야 좋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 웃음을 통해서 축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미소와 자신감 있는 웃음은 그 표정을 통하여 성공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열기입니다.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의 자신감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그로 하여금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향기입니다.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향기란 은은한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고유한 개성의 향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는 상대를 바로잡는 그리고 사로잡는 페로몬의 작용을 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용기입니다.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력을 다해서 삶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서 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섯째로 근기입니다. 액센트로 끈기라고 합니다. 이 끈기가 있을 때 어떤 일도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땅을 짚고 헤엄치는 일마저도 한참 하다 보면 힘든 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끈기 있는 정신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홀로 서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여러 가지 기 중에 가장 액센트가 강한 것은 오기입니다. 자존심이 꺾일 때 이 오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애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매우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궁극적인 결단으로 내가 반드시 뒷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오기는 나를 채찍질하는 촉매체가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 속에 흐르는 이 생명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 마음에 혹은 육신에 흐르고 있는 7가지 기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인불학 부지도입니다. 즉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룹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갈망하는 내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성공은 성적순이 되겠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만 비롯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은 눈물이 됩니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성까지 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됩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학벌은 결국 황금입니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팔을 뻗지 않습니까? 눈을 감기가 빠른 사람은 내일 뛰어도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졸지 말고 차라리 자는 것이 낫습니다.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는 시간에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입니다.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절실하지 않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10분 뒤와 10년 뒤에 생각을 합시다. 학문할 때는 일단 신을 잊읍시다. 신은 이러한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물러가지는 맙시다.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모퉁이를 돌아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보입니다. 꿈이 없는 10대들은 틀린 문장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실패는 용서해도 포기는 용납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 벽에 붙은 글을 참고했던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의심과 과학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마음은 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심은 마음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여건이며 마찬가지로 신뢰는 가슴이 자라나기 위한 필수 여건입니다. 마음과 가슴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의심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의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은 마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결코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설적인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설적인 결론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결론이 바뀔 것입니다. 과학은 항상 진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정확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단언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이 참된 이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종교는 믿음, 신뢰를 통해서 작용합니다. 종교는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사랑을 통한 접근법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진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이고 사람을 중심에 이루도록 긴장을 풀도록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입니다. 가설 속에서는 절대로 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설일 뿐이고 내일이면 변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모래땅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의심과 과학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개념의 성숙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그 사람의 지복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의심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불안도 자라고 불행도 자랍니다. 의심은 결국 고통과 불안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과학적 접근법이 인간을 미치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과학적 접근법은 세상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발전은 항상 병폐가 있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이러한 용기들은 처음에 쓰기는 용이하고 좋지만 그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온 산하를 지금 뒤엉킨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인간이 먼저 가슴에 자리 잡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과학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과학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실한 하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결코 인간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리함과 좀 더 풍족한 수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리함 뒤에 많은 병폐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과학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과학을 통한 무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을 살상시켰고 평화를 앗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소 달구지를 타고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과학을 신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 전체가 삭막함을 느끼는 이유이고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집니다. 고작 우리들은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춤을 추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통해서만 춤, 찬양, 축복, 노래가 나옵니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성숙했던 본신본 태양의 그늘 아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원시 반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영원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순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 존재하다가 어느 다른 날 그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순간성은 그것이 참사랑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감정은 사랑으로 변장한 또 다른 무엇입니다. 아마 정욕이나 어떤 생리적인 충동,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한 노력,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 등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참 사랑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원함, 사랑의 무한함을 맛본다면 그때 우리는 틀림없이 변형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지상 세계의 일부가 아니며 우리는 신성한 세계 속에 용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잠을 자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삶은 평범하지만 그 내면은 많은 변화로 황금성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요구, 모든 이기적인 생활 방식들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고 참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평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 속에 빛과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놀라운 광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고갈되지 않는 원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춤추고 노래하는 지상 천국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